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고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겠습니다. 350장입니다. 마귀권 맞서 싸워 외쳐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9월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9월의 공동 기도문을 우리 다 같이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교회당과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사 주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다음 세대들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되게 하시며 길 대신 주님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아멘. 3. 낙타와 동성애 등으로 무너진 생명윤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탈북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들이 차별받지 않고 잘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4.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조용수, 지우석, 장연욱, 서채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5. 열반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사 사명을 감당할 건강과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심기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6.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과 목양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인격적 소통이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찾지 못할 때에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낙태와 동성애로 생명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동성애자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잘 치료되어서 한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탈북 가정, 다문화 가정, 또한 이 한국어 가정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잘 이겨내고 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 많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군 복무 중에 우리 청년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제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필요한 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해주시며 그곳에서 하는 모든 그런 복음의 행위들 그 씨앗들이 잘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양 사역하며 모두가 교회를 깨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선한 목자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시는 믿사옵고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경에 일관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올바른 모습인가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는가를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기근이 3년이나 거듭된 것입니다. 우리가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는데 3년이 연거푸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그냥 아이고 흉년이 들어서 그냥 먹고 살기가 조금 어려운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 그게 그냥 단순히 그게 농작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특별히 물이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년 농사질 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거북이 등짝처럼 논밭이 갈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정말 그 심각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씩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근이 왔다라는 의미는 거의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가 1년 내내 오는 게 아니고 겨울엔 눈이 와가지고 또 그 물이 해결이 되지만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건기는 어차피 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기에가 비가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거듭됐으니까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열강들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땅입니다. 밑에는 애굽이 그 이집트죠, 이집트.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는 이라크하고 이란, 그 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저 위에는 시리아. 강대국들이 그냥 삥 둘러져 있는, 고대 문명이 다 발달한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좌측은 지중해 바다고요. 그러니까 한쪽만 바다고 나머지는 강대국에 쌓여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땅을 엄밀히 살펴보게 되면 평야지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산악지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야지대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겨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목축업을 하고 또 뭐 하면서 이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인데, 문제는 저희 밑에 있는 애굽처럼 이집트처럼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참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안 됩니다. 요단강이 중심에 있기는 있지만 요단강 물은 정말 양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못 됩니다. 관계수로가 어려운 땅이라는 거죠. 수량이 원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곳에 필요한 대로 다 공급해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원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원주민들은요,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바알신을 섬겼는가? 그 이유를 찾아가 보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절대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냈고, 이 바알신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풍요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런 원주민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바알신을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 신이 참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은 저렇게 사네,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복 받네.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이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다른 민족들이 보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는데 그 시작은 무엇인가?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언약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 언약을 어떻게 어겼는지, 그 잘못된 모습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먼저는 바로 3년 동안 기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기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먼저 해결할까요? 이웃 나라들 가서 그 조공을 뭔가 좀 갖다 주고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하는 게 일상적인 그러한 해결 방법 아닙니까? 손해를 좀 보더라도 많은 은금을 갖다 주더라도 하여간 먹을 것을 좀 얻어다가 어떻게 하든지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왕들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해결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실 풀어보셨죠? 실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꼬여있는 실 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끝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끝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거꾸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역으로 그렇게 풀어야만 그게 풀리지, 그냥 에라 그냥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죠.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문제 해결점의 시작점은 기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원인을 딱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도 나오지 못했던 거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왜 3년씩이나 기다렸을까?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장면입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했었으면 빨리 해결됐을 텐데 아마도 이게 그냥 자연적인 기근으로 여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더구나.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다. 아마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자연적이든 이것이 어떤 죄로 인한 그런 것이든 뭐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자연적인 기근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이든 기도하면 그것의 해결책을 알려주시니까요. 깨닫게 되니까요. 기도 안 하면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알아야 기도해줘.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를 때 기도하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막 진격하는 그때에 파죽지세로 지금 막 다 그 모압과 암몬도 다 물리치고 막 그 소식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는 가나안 민족 중 그 원주민 중에 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선수를 친 겁니다. 이렇게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사신들이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하고 좀 가까이 좀 화친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멀리서 온 것을 하기 위해서 간교한 연극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뭐 전대가 다 헤어지고 포도주 부대도 다 낡은 것처럼 기워가지고 한번 터졌던 것처럼 그렇게 기워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신발도 다 낡은 것, 옷도 다 헤어진 옷 입고 또 떡도 곰팡이 난 것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를 알아봐 준다 이거죠. 우리가 세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우리 앞에 굴복하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기분이 좋았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친을 맺어야 될지 아니면 화친을 맺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일인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알았어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냥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만약에 물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 기브온은 가나안 민족이다. 그들은 지금 너를 속이려고 하는 거다. 이걸 알려주셨을 겁니다. 근데 묻지 않았다라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친을 맺고 와서 보니까 3일 만에 그게 다 들통이 났습니다. 바로 가나안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죠? 원래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다 죽이라. 가나안 민족은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다 죽여야 되는데 기브온 민족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는 그런 어떤 그 맹세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그들 가운데 기브온 민족이 그때까지 계속 있었던 거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미루어 짐작컨대 거기 나오는데 보면 그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이 죽였습니다. 기브온 민족을. 그것은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늘 존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주의적인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멸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지금 자신들 민족 가운데 저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눈의 가시처럼 늘 여겨졌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던, 그리고 상당히 많이 죽였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들이 그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는데 사울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살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주의 학살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민족주의 정신으로 학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 다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그 민족주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비극 아닙니까? 지금 아마 사울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울이 이것을 죽이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은 사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 알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왕이 하니까 뭐 어떻게 반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을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왕이요, 뭐 이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뭐 말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건 일반 백성들의 문제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알까요, 모를까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를 알았죠. 알았는데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사건을 그냥 지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지금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책임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은 지도자로서 그것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임을 그는 순순히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굉장히 섬찟한 그러한 제안입니다. 7사람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요. 꽉 찼다, 많다라는 의미가 7이죠. 그러니까 7사람을 달라라는 것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를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사람을 자손 가운데 7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은금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사람을 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내주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원래 다른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면은 전에 왕과 관련된 인척들을 다 죽이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지만, 사울이 원수였고 사울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내놓는 게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은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지키고자 했던 게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손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정말 다윗은 이거 무슨 우리 가운데 그냥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지, 이방 민족이 우리한테 지금 이런 걸 요구해? 감히? 이러면서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고, 이 다윗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을 7명을 내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내주게 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 안 내보내줍니다. 누구죠? 무비보셋.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양쪽 다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 왜냐하면 요나단과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보내도 무비보셋은 지키는 다윗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주게 되는데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에게서 2명의 아들 그리고 딸 메랍과 관련된 거기에서 5명의 아들, 그래서 7명을 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이 리스바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두 아들 이름은 알모니와 무비보셋인데 이들이 이제 목매어 죽게 된 다음에 그 리스바가 한 행동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여기 리스바는 바로 사울의 첩입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굵은 배를 펴고 그 다음에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신의 아들의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 들짐승이 그것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거기서 지켰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마음. 두 아들 비록 죽었지만 이 두 아들이 흉측하게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들짐승들을 자기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니까 가능한 거죠. 어머니니까 가능하다. 아버지도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는데 나 지난번에 황수관 박사님이 하신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도망가는데 어머니는 끌어안고 그랬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무슨 차이인가 생각해 보면 사랑의 깊이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도 깊지요. 그러나 제가 솔직히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어머니의 사랑을 과연 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을까?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가 훨씬 더 많잖아요.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는 많지 않아도. 그만큼 이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구나. 이 리스바가 그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굵은 배를 깔아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새와 들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다윗 왕한테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과 또 요나단 시신을, 그 뼈를 가져다가 왔을 때 이 죽은 뼈들 같이 해가지고 그 다윗 왕의 아버지 그 묘에 함께 같이 장사를 지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비가 왔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결국 비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의 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아니었지만 다윗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브온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왕이 됐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도록 먼저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올바로 갈 수 있게 해야죠.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바로 길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좀 어떤 가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어떤 공동체를 책임지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책임이 있었고 그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고 있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 책임감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때 완전히 깨달았고 그때 비로소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비로소 책임을 지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요, 잘못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의 원인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해결될 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철야 기도를 해도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저기를 했어요. 방송을 하는데 자꾸 버퍼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인터넷을 회사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쓰던 회사는 아주 조그만 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가격도 좀 쌌어요. 한 달에 뭐 15,000원 정도만 내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운로드, 업로드 해주는 게 약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립니다. 조그만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영희 안술사님이 열심히 그냥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까 막 정말 잘하시거든요.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그 통신사에서 해주는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운로드 해주는 그 능력 자체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로드 숫자가 전에 했던 회사는 50메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50메가. 근데 요번에 바꿨어요. 큰 회사로. 바꿔서 딱 했더니 500메가가 나오는 거예요. 490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10배가 빨라진 거예요, 지금 컴퓨터가.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 막 그러면 컴퓨터를 자꾸 뭘 하려고 이렇게 하기보다도 일단 통신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인이 온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것,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들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함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어떤 약속들,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기도는 안 했겠죠. 그러나 여기저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곳곳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을 3년 동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을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기브온 백성들을 죽였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디를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혹시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도에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나는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었나,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회개할 죄가 있지 않았는지 이것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원인과 그 대안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상적인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같이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가
기근에는 다 이유가 있었음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던 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억나는 것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실행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알려주셨고, 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고 기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깨달아진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극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